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이란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울 때가 있고 세운 계획을 실천할 때가 있고 실천한 일들을 마무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아도 뜻을 세울 때가 있고 그 뜻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가 있고 실천한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인생 전체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의 일도 그렇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무엇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계획하게 되고 그것을 살게 되고 저녁에는 그것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루만 그렇겠습니까? 1년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떻게 1년을 살아야 하겠다. 또 그렇게 계획한 대로 살고 마무리하는 때가 옵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15년을 정리하고 2016년 한 해를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1월 첫 주에 주일 예배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1년의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실지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계획 없이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너무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계획 세운 대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마음때, 이 즈음에 적어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만일 아직 딱히 2016년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무엇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으신 여러분, 아니 계획을 세웠더라도 담배 끊는 거, 다이어트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딱히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2016년에는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보겠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어떨까요? 벌써 한숨이 너무 힘들다고요? 글쎄요, 이게 너무 힘든 일인가 생각해보니 그렇게 힘들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2016년 한 해 매일매일 내 건강을 위해서 우유 한 컵은 꼭 먹고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다고 하십시다. 우유가 없으면 못 마셔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보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이것은 우유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으로, 마음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유 마시는 일보다 쉽습니다. 작심삼일이 될까 두려우십니까? 작심삼일, 3일에 한 번 정도라도 작심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3일에 한 번 정도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는 오늘 하루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보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단 5분이라도 잊지 않고 살아보겠다. 단 하루라도 그렇게 한번 결단해보고 실천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단순한 것 아니냐, 너무 뻔하고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알고 보면 이 당연하고 단순한 일도 잘 실천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6년 우리 교회, 오늘의 교회의 저의 목회 방향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각자에게 이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너무나 파워풀한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든지 계신 하나님이세요. 주일에만 나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24/7 언제나 월그림만 문을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 보겠다는 것. 그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God is watching over you. 24/7 watching over you. Your life is in His hands. Whoa, whoa. He's got great big plans cause He's watching over you. 하나님이 항상 당신을 살펴보고 계시고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것을 주일학교 아이들도 노래로 부르면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삶에 있어서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가지 종류의 삶을 한꺼번에 살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삶, 교회에 오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의식을 행하고 성찬식과 같은 예식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함께 동시에 세속적인 삶, 즉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또 TV를 보고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그러나 아직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삶이란 예배, 말씀, 기도, 찬송, 헌금 등의 삶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삶, 그런 것 말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는 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만나서 관계하게 되죠. 또 세속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돈 버는 것 말합니다. 직장, 학교 등에서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많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질문을 드리죠. 그리스도인은 이 두 종류의 삶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삶 중에 어느 쪽을 더 잘 살아야 할까요? 교회에 와서 잘 살아야 될까요? 직장에 가서 잘 살아야 될까요? 종교적인 의식을 잘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실천을 잘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2번. 대답을 안 하시고 자신이 없으셔서 둘 다 잘해야지. 둘 다 잘해야 됩니다. 우문현답이네. 둘 다 잘해야. 그리스도인은 이 양쪽 모두에다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더 잘하고 어느 한쪽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난한 사람도 잘 도와주고 약자를 배려해주고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몸바쳐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고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니지요. 그죠?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에서는 직분자요, 주일 예배도 매주 빠짐없이 드리고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의 주업이 마약 밀매예요.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삶을 동시에 다 잘 살 수밖에 없어요. 다 잘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두 쪽 다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동시에 직장에서도 맨날 결석하면 안 돼요. 그렇죠? 11조도 정직하게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세금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들에 깊이 들어와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자기가 속한 가족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침례교 세계연맹 총재였던 김장환 목사님, 영어 이름으로는 빌리 킴이죠.
미국에 왔더니 미국 신학생들 중에 한국 목회자 딱 2명은 누구나 기억하더라고요. 데이빗 조와 빌리 킴은 기억하더라고요. 이 김장한 목사님이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자신의 교회에서 집사를 뽑을 때 체크를 이렇게 하신답니다. 이 사람이 11조를 빠지지 않고 드렸는지를 체크하고 집사를 뽑습니다. 근데 그것만 체크하지 않고 이 사람이 세금도 잘 냈는지 체크하신다. 그래서 양쪽을 다 잘하는 사람을 집사로 뽑는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훌륭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절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계속 말씀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양쪽 모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 혼자만의 저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 역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절은 마태복음 6장 전체의 서론이에요. 우리가 지난 작년 말부터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에게는 한 가지 의가 요구되는데 그 의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나은 의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의 의이지만 진정한 천국 백성은 그 마음으로부터 분노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마음으로부터 의로운 사람, 사랑과 순결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6장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좀 더 확장시키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그동안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며 이 천국 백성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의의를 가져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은 한 개인으로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여러 사람 말고 한 개인이 이러한 사람이다, 한 천국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한 개인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으로 들어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좀 더 확장해서 삶의 상황의 문제로 넘어가십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현실의 삶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로 이야기를 더 전개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즉 천국 백성이 종교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금식할 것이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의 문제.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 세상의 삶을, 세속적인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 건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의식주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것이 마태복음 6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삶과 함께 세속적인 삶의 문제 모두, 양쪽 모두의 조언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들은 교회에 몸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직장에 몸담기도 하니 그 모두를 다 잘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크게 과시하거나 거칠애를 치르거나 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수도사나 은둔자가 되어서 저기 외딴 곳에 혼자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람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경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으로 받아들여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이쯤 되면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그렇죠?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미묘한 삶, 교회에서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잘하고 11조도 다 내고 세금도 다 내고 난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조언을 좀 따라가 보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양쪽 모두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균형 잡힌 삶의 원리이기도 하고 비결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의를 행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6장 전체가 종교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 둘로 나누고 그 모두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6장 1절은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것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임해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교회에서도 살고 세상에서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두에게서 다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 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나 혼자 저 숨어서만 의로운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가장 중요한 전제인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합니다. 5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행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의 의로운 행실을 남이 봐주기를 원할까요? 바리새인들은요, 구제할 때 동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구제할 때 지폐를 안 씁니다. 물론 그때는 뭐 지폐도 없었겠지만 굳이 동전을 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제할 때는 시장에서 합니다. 저 숨어서 하지 않고 시장에서. 그리고 거지에게 또는 가난한 사람에게 동전을 줄 때는 손에 꼭 쥐어주지 않습니다. 땅에다 탁 던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리가 쨍그랑 하고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봐요. 아, 저 사람이 구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구제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사람, 왜 그런 거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내 의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결국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좀 더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려는 것은 왜 보여주는 거죠? 나는 이만큼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삶도 사실은 비슷해요. 네.
말은 건강이지만 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나를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도 나도 내 몸을 잘 못 보는데 왜 굳이 몸을 핏을 만들려고 해요? 남이 봐달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누구에겐가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사람이란 하나님의 칭찬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칭찬에 관심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해 줄까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가 있을 때, 목사가 볼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오늘 예배를 인도한다 그러면 정시에 가고, 담임 목사님이 오늘 출타했다 그러면 예배 안 가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봐주는 곳에서만 열심히 봉사하려고 합니다. 교회 구석구석 안 보이는 곳에 쓰레기가 있는 것은 1년이 지나도 안 치우는 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봉사해야 하는 일들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마련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확신하건대 그런 사람은 직장에서도 사장님이 볼 때만 일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불균형, 교회는 잘 나오는데 세상에서 못 산다든지, 세상에서의 삶은 잘 사는데 교회는 안 나온다든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나는 크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데 그 잘못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종교의식도 잘 살고 또한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대할 때나 목사에게 대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지를 만났을 때나 아니면 대통령을 만났을 때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나 항상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만 않는다면,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끊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생각하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시고 그 입이 나를 향해 항상 말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낱낱이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각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은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의 경건의 모습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참으로 경건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라는 거죠. 혼자 있을 때 경건한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마련이고, 그러지 않고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안 보지 그러면서 쉽게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바람 피울 때 아내가 보는 앞에서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도둑질을 할 때 주인이 보는 앞에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겠냐?
며칠 전 미국 남침례교 세계선교회의 총재인 데이빗 플랫이라는 분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미국 학생 선교대회 어와나 2015이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적 인신매매를 포함한 성매매와 같은 사회적 불의에 대해 생각할 때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은 대학생들 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은 옳으며 사람을 노예화하는 모든 것에 대해 맞서 싸우는 것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 근절을 위해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연설을 듣고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모금도 하지만 동시에 거의 90%의 남자 대학생과 약 30%의 여자 대학생들이 기숙사나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포르노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세속적인 대학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매매는 반대한다고 들썩거리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성매매의 근원이 되는 포르노를 탐닉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외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포르노를 탐닉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나와 교제하면서 내가 혼자 있는 방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여 계시는데 어떻게 포르노에 탐닉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의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중요한 유익을 주는데 그 유익은 뭐냐면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펼더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고 계심으로 나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항상 나를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근원도 바로 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젊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자원해 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 젊은 자원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선교사의 삶을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떨지 궁금하여 그 내면을 알아보기 위해 확인하는 질문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굳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 젊은 자원자들에게 아주 훌륭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거의 대부분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대답을 면밀히 들어보다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모두 선교사로서 지원 동기는 참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극심한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특히 죽음에 직면했을 경우에도 말입니다. 이런 경우 당신이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친밀하게 느끼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오늘 강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죽음 앞에서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어떤 역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을 더듬어서 나에게 설교해 주시고 말씀을 해주신 선생님들의 말씀을 기억해보고,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계셔, 하나님이 너를 꼭 지켜보고 계셔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언젠가에, 그 얘기를 어렴풋하게 들었던 건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죄책감이 있었어요. 저는 예배 때마다 기도 시간이면 눈을 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그래서 눈 뜨고 장난치고, 선생님이 나한테 기도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해야 한다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듣고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지금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24/7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도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 심령의 부흥은 그 순간 찾아올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에 절망도 찾아오고 또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지, 만약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은 안 믿으시나 보는데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결단합시다. 저의 이 말이 만약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실험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하루의 삶이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에 단 2016년 한 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에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매주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월요일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또 월요일에 시간 참 빠르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습니까?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능력 있고 균형 잡힌 삶의 비결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내가 2016년 한 해는 내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리라,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리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리라.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에 여러분들도 무슨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일단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결단에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마음과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2016년에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한번 살아가겠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결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내 생각 속에 주님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순간에 함께 하시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어디에서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누구와 함께 있든 나 혼자 있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연등의 달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다같이 찬송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달을 드셨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눈을 주의 눈에 맞추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우리의 인생 중에 내 삶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죄스러운지, 나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능력 있고 확실한 삶을 보여주지 못했는지 안타까워하고 후회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은 비결이 한 가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맞추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 마음을 쏟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만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능력 있는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단 하루라도 좋습니다. 2016년 한 해 이 일들에 마음을 좀 쏟아주십시오. 바로 여기에 우리 온누리 교회 전체의 부흥도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나 가족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데 어찌 그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결단하시고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16년 첫 예배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한시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한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눈 열어 주의 눈에 맞추고, 내 귀를 열어 주의 입술에 맞추고, 내 마음을 열어 주의 마음에 맞추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든지 주님이 내 소리 듣고 계시고 주님의 내 행동을 보고 계시며,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과 위경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결단을 도우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의 임재를 늘 인식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